그 잠잠한 종 그동안 이제 읽으시면서 예,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그 150페이지 네, 위에 그 창세기 그 22장 8절 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에 로마서 3장 25절 그다음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다음에 어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 네, 그 정리를 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저희 그 네, 생각이 그 네, 구약에 대해서도 이거 번제할 그 창세기 22장 8절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거를 설명하는데 이거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롭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그게 지금 우리 그 지난번에 그 141페이지 그러니까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셨다. 즉 우리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네, 그게 지금 요거 세 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득이 됐어요. 많이 제 네, 네, 자신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 게, 그다음에 이제 네, 요번에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러니까 위에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건데, 그러니까 네,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네,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셨다고. 네, 이것도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그 진노의 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공의를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네, 이 기절에서 구약도 좀 제가 해결이 되고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네, 그 의로우심이 만족하는 것도 설득이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그게 제가 왜 네, 하나님의 그 용서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중간에 구약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그 간과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 그 이사야서 53장 이거를 외우라고 했는지 이 잠잠한 종과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그게 제 자신이 많이 설득이 됐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주시는데, 제가 많이 내 안에서 해결이 많이 됐구나. 내가 굉장히 제가 이게, 제 자신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좀 대강 네, 얼렁뚱땅하고 문자로만 제가 이렇게 읽었고 이랬는데 이게 여기서 굉장히 150페이지에서 설명을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메가드 네,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백혜숙 자매하고 이제 저기 통화를 이번 주에 하면서 어제 그저께 네, 이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쉬워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백계숙 네, 자매가. 근데 네, 내가 나도 맞아. 나도 그래. 내 말을 음, 내가 공감을 하는 거야. 네가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음, 이런 이 책을 공부하면서 네, 굉장히 그 어려웠던 로마서라든가 이게 전 너무너무 제가 in my case 네,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거에 대한 그게 많이
해결이 되고 설득되고 이게 지금 150페이지가 저한테는 참 많이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도들도 뭐 제사를 드리거나 행실이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이게 왜 자꾸 땡땡거리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들리시죠? 땡땡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그럼 다행이다. 요 예, 메시지로 들어오는 소리가 계속 여기서 땡땡거려 갖고 예, 구약 성도들이 그런 제사나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딱 얘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배워서 아는데 그거를 설명을 정말 여기서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암송하기도 했는데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답이 여기에 다 딱 들어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네, 맞아요. 예,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그럼 정종의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무슨 네. 번역 쓰세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항상 읽어요. 아, 뭐든지 다. 예, 예. 현대인의 네. 성경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 구절을. 네, 예, 네. 이게 예, 그 개역개정은 제가 외웠을 때 지난번에 그 예,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우리가 이걸 다 외웠잖아요. 예, 근데 외웠는데 제가 입으로만 외우더라고요. 내 예, 거가 안 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자로만 읽는데 예, 제가 이게 현대인으로 다시 풀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쉽게 쓴 거예요. 이분이 그 예, 현대인의 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 여기가 참 제가 이해가 어려웠거든요. 그것은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잠깐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운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한 거라. 이게 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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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를 구약의 그러니까 죄를 네, 네, 오래 얘기해 참으신 보세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네, 네, 여기 네, 구약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깐만 여기 어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50페이지 8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간과하셨던 모든 죄를 마침내 실제로 구속했다. 로마서 3장 25절. 설명을 너무 정확하게 여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네, 간과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구약의 네, 그 성도들이 번제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난 의롭다게 됐다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미리. 네, 마지막 네, 때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셨다고. 이게 지금 세 규절에서 제가 성경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이렇게 정정의 자매님이 이렇게 잘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넘어가 주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구속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그 설명되어 있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예, 정말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예, 그리고 또 나누실 제가 참 말씀이 고마웠어요. 선생님, 이 책을 공부하면서, 예, 진짜 감사한 건 어떤 분이 나를 왜 이걸 생일 선물로 줬는가.
내가 예,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과하고 지난 과 이렇게 첫 장부터도 그랬지만 예, 이거 공부하면서 왜 핵심이라고 그랬나. 메가더 목사님이. 예,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게 요 한 페이지로 이해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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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 암송할 때 대충대충 외웠는데도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설명이 돼가지고 예, 좋았어요. 예. 그다음에 또 나누실 말씀 있으면 또 해주세요. 저는 백계숙 자매가 참 고마웠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내 말을 그렇게 해요. 백계숙 자매가 이거 공부하면 너무 쉬워졌다고. 근데 예, 내가 대답을 나도 막 이러면서 서로 공감했거든요. 그게 예, in my case였어요. 제가 진짜 정말 몇십 년 동안 알지 못했고 힘들었고 이런 거를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백계숙 예, 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 대신에 정말 네,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했는지. 네. 예. 아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좋은 책을 통해서 몰랐던 거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은 우리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예, 문제지를 할게요. 1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며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께 닥칠 일을 훤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심을 어, 알아가는 것, 또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거를 우리 보고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형벌적 대속. 그거를 우리 보고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우리를 어,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대속물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더 길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2번을 저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2번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주 대제사장, 구원자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거기 책에 있는 그대로요. 그죠? 145페이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고 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악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셨고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주님이 이렇게 화목 제물로서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3번을 그러면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훈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보다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는 행위와 그들은 종교적 전통을 앞세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통을 앞세워서 진리를 거스렀고 예, 그렇게 의례와 의식 같은 거에 포커스하게 되면 건강한 교리를 퇴색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인간의 전통 앞세워서 의식을 앞세우는 그런 잘못을 했죠. 그다음에 4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짐승 제사를 통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이번 네, 계속해 주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4절 무엇인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율법은 장차 올 좁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리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와 유월절 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됐으면 완전히 속했으면 뭐하러 그걸 계속 반복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다음에 작은 3번을 예,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죽임 당하는 짐승은 왜 죽임 당하는지 알고 죽었는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음을 당한다.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이며 죄 없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속할 수 있다. 오직 순종하는 의지만이 반역하는 의지를 대속할 수 있다. 주의 종은 대속을 위한 이런 필수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는 죄인의 정죄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으실 만했다. 또한 그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 그는 의지적으로 대속물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다 자기를 대속물로 들이셨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죽임당하는 짐승은 사람의 죄를 이제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죽임당하는 짐승은 자기가 왜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고 죽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야? 알렉 모티어라는 분이. 그래서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또 참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듣다 기억이 전에 들은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짐승이 예, 저도 새로운 또, 게 들리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우리 네, 죄악성의 핵심이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네,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죄 없으신 흠 없는 그 의지적으로 또 순종하신 하나님이 네, 예수님이 거기서 필요했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잠잠히 끌려가는 주님이셨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 우리 죄악의 그 핵심이 우리가 원해서 의지적으로 짓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제물이신 예수님께 그게 있으셨죠. 그리고 또 네. 예수님 본인 자체도 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됐어요. 네.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 그 하여야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주시니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게 참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최초에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무 감흥도 없고 나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죽으면 나는 아주 펄펄 뛸 것 같다고 그렇게 카톨릭 다닐 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혼났다고 그랬잖아. 나 그 주교한테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창피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도 그때는 내가 그 질문이 참 진지했어요. 나는 그것밖에 예, 안 되니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까지도 안 갔죠. 그때는 그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왜 그 예수님이 대속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메가더 목사님의 형벌적 그 대속론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라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 지금 여기서도 해결이 저도 요번 처음 이거 들었거든요. 왜 예, 짐승 말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달아주셔서 제가 좀 많이 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거 배워갖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네. 그러면 5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으며 짐승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표현하였습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구원받았다. 네. 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거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 주실래요? 좀 더? 네, 네. 네, 150지. 음,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온전한 희생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믿었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구약 시대 성도의 이러한 믿음을 잘 대변해 준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8절. 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들은 메시아가 드릴 완벽한 희생을 고대했다. 짐승 제사는 그러한 실제의 상징이었고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짐승 제사는 구속에 결코 효과가 없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표현이었다. 속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간과하셨던 모든 죄를 마침내 실제로 구속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들도 메시아가 드릴 완전한 그 희생 제사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까 연옥자매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간과하셨던 모든 죄를 마침내 실제로 구속했다. 예, 그걸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결국 그들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네, 6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선생님, 그 156페이지에 잠깐만요. 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의 종은 죄인을 위하여 조용히 저항 없이 불의한 사람의 판단과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셨다. 여기에서 구약의 구원론이 정점에 이른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서로 입맞추었으며 요 기절이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봤더니 graciousness and truth have m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have kissed each other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애와 그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gracious and truth have met together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여기 좀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이거를 저도 네. 그 스타디 바이블하고 뭐 ESV 바이블하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 공부해보고서 또 조정희 목사님, 그러니까 최정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들어봤는데 그분 말씀은 이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이렇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서 이 하나님의 조화로운 속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제 스타디 바이블도 그리스도가 통치할 미래 왕국의 분위기가 이렇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또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거를 따로따로 속성을 이제 보면서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 무한하신 인애 그게 자비더라고요. 멀시 아까 저기 영어로 읽으셨을 때는 graciousness라고 했는데 또 멀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진리, 공의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는 거죠. 다 완성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하고 죄인을 용서하여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화평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입을 맞췄다는 예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설명들을 보니까 그래서 네. 구원의 정점에 이르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이 화평 서로 입 맞췄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예, 하나님의 완전한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서 살 거라는 거죠. 네, 네. 네. 예, 네, 이해가 됐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 이런 짐승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예, 메시아가 드릴 완전한 희생 제사의 상징이 짐승 제사였다는 거. 그리고 계속 그 제사 지내는 거는 그 제사 지낼 때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도 되고 그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하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순종하는 믿음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짐승 제사는 메시아가 드릴 완전한 희생 제사의 상징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짐승 제사는 결코 구속의 효과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는 예, 참으심에 대한 그냥 참아주시고 약간 간과 있는 대로 놔두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죠.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그냥 용서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시면. 예. 그다음에 6번을 경희자매님 해주세요. 죽임당한 짐승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친히 준비하신 궁극적 희생물은 누구이십니까? 죽임당한 짐승이 보여주는 것은 장차 구속하실 예수님의 그런 표징? 네, 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친히 하신 것은 예수님 곧 메시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제 구속받았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죽임당한 짐승이 보여주는 거는 그 죄의 삭시 죽음이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죄의 삭시 죽음. 예. 그래서 이 짐승을 자기가 죽지 않고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죄인을 대신해서 기꺼이 죄 없는 대속물을 친히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친히 준비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친히 준비하신 궁극적 희생물은 바로 주 예수님, 네, 메시아이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이렇게 대신 죽을 거를 누가 기대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 완성되고. 그 당시 살았으면 저도 예수님 안 믿고 기다렸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참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7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그의 종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잠한 것은 이사야 예언이 강조하는 사인이다. 이사야 42장은 주의 종의 유순함과 평정심을 강조하고 53장은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두 장은 주의 종이 잠잠한 것을 말하고 이 잠잠함을 통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예수님의 결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지 않으셨다. 주의 종은 죄인을 위하여 조용히 저항 없이 불의한 사람의 판단과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셨다. 여기에서 구약의 구원론이 정점에 이른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다. 진정한 메시아만이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께 희생되시기에 합당하다. 네. 또 2번도 해주세요. 네. 시편 85장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2번 예수님께서 어떤 부당한 곤욕들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한밤중에 체포당했고 유다에게 배신당했으며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심하게 학대당하고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가셨다. 이 모든 부당하고 불의한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기에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괴로워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며 잠잠히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계획의 실패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발적으로 죽기 위함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주의 종이 여기서 하여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한 거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복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지난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그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반론을 펴거나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제 담대히 나서서 변론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항의하지 않은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이 또 저는 너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불의한 판단에 희생된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받아들이셨다는 거. 그래서 불의한 사람의 판단과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조용히 저항 없이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고 죄와 심판의 메시지고 진정한 메시아, 그 잠잠한 종만이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께 희생되기에 합당하다. 예, 희생돼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안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곤욕을 당하셨습니까? 예, 아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 모든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겸손하셨기에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 그 다음에 작은 4번, 5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침묵은 또한 심판의 침묵이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5번 공회도 헤롯도 빌라도도 단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 삼을 수는 없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예, 악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8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그 당시 종들은 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주의 종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최종적으로 명령한 것은 빌라도였다. 그의 죽음은 국가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살인이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의한 일을 하셨기에 사형 선고를 받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음, 주의 종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으며 누구도 하지 못한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어떤 법의 원칙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어, 예, 그쵸. 예수님이 뭐 잘 불의한 일 하셨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시고, 예, 기적을 베푸셨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 사람들이 악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정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도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게 정말 끔찍하게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의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을 달숙자매님.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법의 원칙을 따라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통적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부 신도들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름 대신 경멸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반감을 표시한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토록 능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유대교 분파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거부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한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배교자로 낙인 찍으며 더 이상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통 유대교인은 만약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실시하는 7일간의 통곡, 시팅 쉬바를 어, 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그냥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생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예, 나쁜 이름으로 불렀고요. 경멸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10번을 정효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의 고백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선택된 민족이고 성경이 그들을 통해 주어졌으며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영적 특권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선택된 민족이고 성경도 받은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나중에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게 고백을 하겠어요. 11번 예,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음, 요한복음 11장 50에서 대제사장 가이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차악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차악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나온다. 50, 요한복음 11장 50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았는도다. 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네, 네, 그게 그 성경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1장 52절. 예,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에 그 11장 45절부터 한번 네, 읽어봐 주세요.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 53절까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니, 요한복음 11장 45절이요. 45절이요. 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실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야 함이라. 네, 거기서 이제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 뭐지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이제 그 이야기가 퍼져 나가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예, 가야바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조차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그 가야바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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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 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배경이 차악이라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차악. 네, 그래서 네, 그걸 찾아봤더니 영어로 the lesser of two evils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악이라는 말이 통하는 게 그 50절에서 더 낫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less harmful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자. 차악이라는 예, 네, 그 말이 이제 나오네요.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망하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예, 그냥 한 사람 죽는 건 그 예, 다음으로 예수님. 예. 예, 예, 45절서부터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것 그렇게 말을 한 것도 결국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예, 거라고 또 얘기하고요. 예, 예. 아멘. 12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 이게 예수님의 죄로 맞은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고 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었고요. 그럼 13번을 경희자매님 해주세요.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시체 역시 그들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다. 일정 기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날 짐승이나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 후에 사체는 공동묘지인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다. 주의 종이신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시편 16장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아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는 부패되지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부패되거나 쓰레기장에 버려지지 않고 대신 부자가에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것도 해주세요. 2번 예수님께서 명예롭게 장사되심으로써 무엇이 공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의 종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무죄하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명예롭게 지금 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옛날에 700년 전에 한 것,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지고 시편의 말씀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낸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예롭게 장사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무죄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게 예수님의 그 앞으로 높아짐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내시면서 이제 앞으로 높아지실 일만 남았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그 죄를요, 우리가 맨날 죄인이라 또, 하여튼, 맨날, 음,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사는데 오늘 이 과에서요. 참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 오늘 이 과에서 그래서 무의식이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짓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오늘
좀 깨달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진짜 의지적으로. 네, 네. 죄랑 죄가 아닌 게 있을 때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뒤로 놓고 화내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화날 때는 왜 그렇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그러는지. 예. 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어, 죄를 짓는 그걸 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의지적으로 참 우리가 그런 저만 그런 거지 뭐 의지적으로 이게 죄를 짓게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예, 악을 선택할 때마다 진짜 참. 이거를 공부하면서 저기 제5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네. 정말 53장,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이 53장에 이렇게 다 들어있었구나. 네. 그것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어,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때까지 몇 년 공부하고 여러 책을 공부해 온 중에서 제일 여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어때까지 몇 년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지 않았나. 음, 그런 제가 이거를 대할 때마다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어때까지 그 몇 년과 여러 권의 책들의 그 밑받침 없이 이거를 공부했다면은 아직도 제가 이해를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53장 이것을 공부하면서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이 되어 돌아가셔야 될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시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것이 많이 깨달아지는 이 책이었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책을 공부할까? 이 책을 정말 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 궁금증도 있고요. 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이 책을 공부해야 되는 그 성경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는 그 교재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정동혜 자매님하고 굉장히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또 이렇게 선택해 하게 해주신 또 주님의 그 손길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 메시지를 담긴 이 복음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정말. 근데 예. 거기에 왜 정종의 자매가 들어가? 선생님한테는 당연히 고맙지만 아니요, 정종의 자매는 거기에 저도 들어가지가 이렇게 않지. 모여서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그런 진짜. 아니,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이었어요.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책을 또 이렇게 공부하게 선택해 주신
또 우리 김명희 선생님께도 아이고, 또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 은혜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책을 공부하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셨나. 네, 참 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아멘. 정말 좋아요, 이 책. 예, 정말 김달숙 자매하고도 통화했지만 그냥 책만 이렇게 줬을 때는 못 읽었어요. 반 읽고 팽개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숙제하고 강의 듣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선생님. 근데 네, 이 속에 맞아요. 이렇게 심오하고 깊이 있는 거는 몰랐죠. 읽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정말. 네, 맞아요. 1년 동안 그냥 이렇게 팽개쳤어요. 이게 예, 2026년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팽개쳤어요. 읽을 수가 어, 없어요. 제 힘으로는 못 읽겠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어, 너무 예, 감사해요. 축제하고 이렇게. 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맞아요.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자매님들하고 네, 같이 공부하니까 또 선생님 강의하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예, 맞아요. 교제.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책 한과 한과를 공부할 때 네 번을 리뷰, 맞죠. 복습하고 맞아요. 예습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전체를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책 읽고 그 다음에 또 문제지 또 답안하고 그러니까 한 네 번의 그것을 거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조금 설명이 안 됐던 게 이 네 번을 걸쳐서 조금씩 이해가 더 되는 부분도 많고 정말 이것을 공부를 혼자서 했다면은 정말 뭐 가다가 멈췄겠죠. 그리고 이해도 많이 못하고. 근데 이번에 너무 최고의 절정이지 않았을까. 지금 저의 경우는 지금 그래요. 네.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 그 홍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뭐 새롭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 간증이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어, 이렇게 딱딱한 책을 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숙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좀 없을 맞아요. 이게 숙제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전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다른 거를 읽는 게 아니고 답을 달기 위해서 이제 읽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게 얻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선생님이 네,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요약을 또 이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또 듣고 네. 이제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답을 달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정말 옆에 아마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또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아유,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근데 어. 근데 선생님 우리 그 다음에는 숙제를 무슨 책 할 거죠, 선생님? 예배 벌써 주셨어 선생님이 예배책 어, 오케이. 어, 어. 어, 근데 그때는 정말 구원받을, 예배책은 진짜 기대가 돼요. 선생님이 몇 번을 하시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이 어, 책을. 그랬는데 이 책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요번에 서점에 가서 오다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오다를 해야 돼요. 근데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대요. 제일 많이. 아, 근데 책을 메가드 목사님, 네, 이 아, 책을 네. 이걸 하시고 교인이 제일 많이 늘었대요. 음, 이 예배책이. 네. 그렇기도 그래서 하지만 기대가 돼요, 제가. 네. 한국에 요즘에 이 책이 그래도 메가드 목사님 책은 여태까지 항상 주문해야 됐잖아요. 재고가 항상 없었는데 네.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예, 책방에서 재고가 있기는 네. 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어, 예, 그 정동수 예배. 목사님이 오늘 해. 23번을 원챕터씩 강의를 하셨어요. 와, 설교를.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렇게 메가드 목사님 이거 하시고 제일 많이 늘었대요. 성도가. 음, 갑자기. 그래가지고 정동수 목사님 원챕터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원참 예. 우리 공부하듯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음. 23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이제 하시네. 예. 네네. 그래서 다음 예배 책이 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우리가 이거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근데 그 자기들이 가지 않았고. 순서적으로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 예배니까 잘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예. 그런 복음의 그 진리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해볼 적에 우리 마땅히 예수님께 그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조금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준비시켜 주신 마음. 듣기 위한 기초를 쫙쫙 다져갖고. 예. 그냥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고 그냥 했는데도 예배라는 게 그냥 이렇게 거칠에만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는데 정말 우리한테 이게 디테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매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막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돼서 너무 좋아요. 예. 그럼 경은 자매님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의 죄로 인해 당하심을 얼마나 잠잠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리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에 저희가 감격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고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도 저희가 불평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잠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 가정과 허락하신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축복드립니다. 장로님의 어머님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공부에 참여하는 자매님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